생명의 말씀 시편 19편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19편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시편 19편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능력이 있죠. 찾으셨으면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훈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하고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교훈을 따라가는 자 정직하고 기쁜 마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그 순결하게 하시사 눈을 밝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있음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허락하시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새하려 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빛된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악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한다고요? 악을 미워한다.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또 잠언서 16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는 그 도를 가게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악을 떠나고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진리의 말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영원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또한 이 영원한 생명의 도를 따라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와 신실함과 성결함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에 보면 22장 21절에 보면 악을 제하셨다 그래요. 악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갈 때도 악은 제하시고 악은 멸하시고 하나님이 선과 사랑함만 충만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 오직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그 법과 윤례의 계명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악은 제거하고 악이 일어날 때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진실하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악을 버리는 것인데 그 악을 버리는 삶 자체가 어떠해요? 그 법을 쫓아가는 삶이 진실하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에 우리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도, 하나님의 율법의 법, 이 말씀은 어떤 법이냐?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한다. 그 유익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악을 제하게 하시고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악을 미워하게 하사 하나님의 진리와 선과 사랑과 의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유익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율법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보니까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보다 사모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금의 가치를 최고로 쳐줍니다. 그래가지고 금하면 금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도 죽이고 또 사기도 치고 또 이 마음에 있는 저울추도 속이고 막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 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며 어떻게 악을 행하지요. 이것이 바로 금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에도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금보다 더 사모한다. 세상에 이 썩어질 이 육신의 금은 어때요?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또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썩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내 것이지만 내일은 남의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가치로 따졌을 때에 영원한 가치도 아니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의 도를 지키고 행하는 것은 어떠냐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죠. 그 다음에 이 율법의 말씀을 따르면 어때요? 영생을 주시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거든요. 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못 준단 말이에요. 금 갖고 있는다고 해서 금을 지니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된다면 금을 아마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지니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은요, 금을 지니고 있으면 더 위험하죠. 금이 많으면 어때요? 도둑이 들어옵니다. 강도가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일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인하여 어때요? 욕심이 사망에 이르게 하죠. 이 세상의 것들은 정금이라 할지라도 그 정금이 헛되고 헛되며 너무나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주는 가치는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며 세상의 어떠한 존귀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새벽에 잠을 줄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더 빛나고 아름다운 보화. 이 말씀을 쫓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주시는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늘 진실하게 하고 우리를 악을 멀리하게 하되 선을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서 가시는 길라잡이가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들려질 때마다 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여러분, 달달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단맛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꿀수박, 꿀참외. 그래서 더 단 거 찾고 더 달달한 거 찾고 이왕이면 더 단 사과, 더 단 수박, 더 단 참외 막 이렇게 꿀꿀꿀
꿀참에 꿀사과, 꿀수박 이런 것을 찾지요. 서양 사람들은 남편을 부를 때, 아내를 부를 때 뭐라 그러냐면 허니 이렇게 불러요. 꿀이라는 뜻이거든요. 꿀, 허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입맛에 달고 그다음에 그 단맛이 오감을 만족시키며 행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보다 더 달다. 그 행복감과 그 달콤함과 그 짜릿함과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아버지의 말씀엔 더 큰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막 피부가 쫙 오그라들면서 감동이 올 때도 있고 가슴이 막 좋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감격이 올 때도 있고 눈물이 펑펑펑 쏟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너무 기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낙심하다가도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창고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다 쟁여놓은 그러한 창고를 열어본보다 더 유익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원동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꿀송이 맛을 본 사람은 자꾸 이 꿀송이에 눈이 가고 손이 가는 것입니다. 곰이요, 이 꿀맛을 알면요, 이 꿀맛에 눈을 한번 뜨고 나면은요, 벌집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꿀통을 맛을 봤는데 꿀통의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곰이 세상 무서운지도 모르고 사람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 꿀단지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다 어때요?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왜요?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니까. 이 꿀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은 어때요? 영혼의 참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지요. 그 달기로 따지면 어떤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고, 더 오묘하고, 더 기쁘고, 더 감격이 되는 그러한 짜릿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참,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최고의 진가를 찬양한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비유로 하나님의 최고 되는 말씀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경험하고 있죠. 어느 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이 샘물같이 떨어지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묵상하면서 막 요동하던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강이 없고 어느 때는 힘도 없고 그저 쫙 낙심되며 죽을 것 같을 때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힘이 나고요. 이것이 바로 어찌 세상의 달달한 꿀과 비교가 될 수 있으며 세상에 없어질 순금하고도 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비교도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우리가 입맛에서 달달한 것이 최고고 그 다음에 또 세상 살아갈 때 가치가 금이 최고기 때문에 금으로 비유하고 꿀송이로 비유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찬송하는 이 말씀 대신 이 복음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있고 이 마음과 이 생각과 이 모든 유추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기쁨, 그 위로, 힘, 용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지요. 또 11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우리에게 순금보다도 이 꿀송이보다도 단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야 할 규칙으로 주신 거예요. 이 법은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고 악을 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경외함에 있어서 경외하는 자는 바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지켜야 될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되겠지만 지키지 않는 자는 뭐예요? 벌을 받는 그런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경고를 받고 그랬어요. 이 경고의 말씀 뭐예요? 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계명은 우리에게 주셨을 때 순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엄하신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이 임하죠.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 법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다. 그러면 교통법 질서를 어기면 어때요? 규정 속도, 그 다음에 규정되어 있는 많은 법규가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벌칙금이 부과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규칙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놀라운 재앙이 내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순종치 않는 자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육체의 징벌, 자녀들에 대한 불행, 물질적인 궁핍, 전쟁, 나아가 국가적인 재난까지도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만홀히 여길 때,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주는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도 되시고 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지키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벌과 복에 대한 말씀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서 28장이잖아요. 여기 보면 신명기 10장에도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죠. 행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사회적인 복, 모든 복을 받으시되 특별히 신명기 28장에서 2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한 대로 다 형통하다. 너희가 다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건 뭐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장수도 주시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지엄하신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지엄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벌칙을, 또 하나님 앞에 선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복으로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은 벌도 있고 상벌이 확실한데 복이 너무나 크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 규범이며, 또 하나는 이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덕을 가르치시는데, 그 경외하는 덕은 악을 제하게 하시고 미워하고 떠나게 하시는데, 그 악을 제하고 미워하고 떠나게 하시는 게 율법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이 세상의 순금, 아니 꿀맛보다도 더 달고 더 존귀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사모할 수밖에 없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가치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새길수록 저 정결해지고요.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 진리의 도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인 제 모습이 자꾸 더 보이고 아무리 성결하게 살려고 해도 늘 악취가 나는 내 안의 속사람이 자꾸 들켜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캐다 보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도 어찌 귀한 샘솟는 하나님의 보화들이 자꾸 쏟아지는지 알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덮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알았는데 또 알기 원하고 또 안 것 같은데 또 다른 말씀이 숨겨져 있고 너무나 귀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이 강한 말씀의 능력들이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힘과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메시지들이 너무나 칼칼칼 넘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겸손해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돌아설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귀하신 말씀으로 매일 살 수 있음에 오늘도 감사하시고 주여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내가 숨을 거둬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말씀을 향해 기뻐하며 그 환희로 넘치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을 주소서. 이것이 바로 에녹의 축복이겠죠? 우리에게 그러한 구함이 오늘도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위로, 힘, 용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평안, 행복,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워 떨므로 경고하심을 상가벌을 기억하며 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되 악을 멀리하고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존귀하신 말씀을 깨달아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 안에 늘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시임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허탄한 괴술이 나에게 들어와 나를 괴롭히며 넘어뜨리려 하지만 주여 그럴 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악을 멸하여 주시고 오직 악을 선으로 이기며 생명의 말씀으로 사망을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